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맨 끝장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260쪽입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은 국내 달력을 보면 5월 달에는 많은 이제 기념일이 있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또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무슨 날이요? 부부의 날. 참 잘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다음 주가 5월 31일인데 5월 31일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달력 여러분 보셨나요? 5월 31일은 무슨 날이냐면 바다의 날이에요. 바다의 날. 목사님 뜬금없이 바다의 날을 왜 갑자기 말씀하시나? 세계 해양의 날이 예전에 있었는데 6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30일이 바다의 날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이 전남 완도에 청해진 옛날에 그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들었을 때 그때가 5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 5월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인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어요. 근데 제가 왜 바다의 날을 굳이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냐면 바다는 땅 위의 모든 그 냇물, 강물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모든 물들을 다 받아줘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순수한 바다라는 말이 국어학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사 받다라는 동사에서 그 밭이라는 말에 명사 어미를 붙여가지고 바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오늘 이 다음 주 31일이 바다의 날과 같이 이 5월 한 달을 쭉 살펴보면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마음이 모두 바다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자녀의 응석도 좀 받아주고 또 어버이의 투정도 좀 받아주고 그 스승의 나무람도 좀 받아주고 제자의 부족함도 좀 받아주고 부부지간에 좀 연약한 부분들도 받아주고 우리 친인척들 사이에는 껄끄러운 분도 계세요. 참 다는 아니겠지만 혹간에 어떤 친척하고는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 우리 또 지인 가운데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참 그렇다 하는 분도 계신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5월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1일이 바다의 날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두를 다
받아 이렇게 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받아준다는 큰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한 주간 남긴 했지만 우리 서로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부부지간과 가족 사이에 좀 더 이렇게 유대를 맺고, 그래서 함께 좀 차도 마시고, 뭐 여행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같이 밥이라도 함께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불편한 관계가 없이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모두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을 사랑해, 가정을 축복해.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죠?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가족을 사랑해. 시작. 가족을 사랑해, 가정을 축복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부부가 태어나는 어떤 날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이 신부가 다리를 저는 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조금 짧은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는데, 신랑 바로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신부 쳐다보고 있는데, 걸어오다가 신부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같이 온 아버지도 막 당황하고 신부도 당황하고 신랑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이 신랑이 아주 기지가 있게 재치 있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신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신랑이 그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의 손을 힘차게 잡고 그 앞에 이제 주례자 앞에 쓴 거예요. 늠름하게 신부와 같이 섰어요. 주례하는 분이 이제 주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자기 발을 이 신부 이 드레스 밑으로 쭉 넣어가지고 신부의 이 불편한 다리 위를 자기 발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례가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잘 했어요. 그걸 누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야, 내가 이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세상에서 처음 본다, 이제 이럴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 다녀오고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앨범 사진 꺼내서 결혼 사진을 쭉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러다가 그 앨범 사이에 메모지 한 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메모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늘 기쁨으로 당신이 한쪽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신랑.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멋있죠? 이게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2층에, 우리 교회 2층에 연탄길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해피한 이야기만 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세계의 3대 악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성차별적인 말이는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고 무슨 뭐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세계 3대 악초가 있는데,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대단한 여자예요.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대단히 강해서 이 크산티페는 자기 남편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세계에서 3대 악초로 이렇게 유명해진 여자들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언젠가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이 소피아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소설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카네기 인생 경영론에 이 톨스토이 가족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그 톨스토이의 딸이 굉장히 그 부부 사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톨스토이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책을 잘 썼어요. 유명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 유명한 책들을 잘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여자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가정에서 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 돈 버는 걸 가지고 불우한 이웃하고 소외된 계층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 이들한테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아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조금만. 이게 부부일지라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른 겁니다. 톨스토이 부부도 맨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무척 행복했어요.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결혼을 주시고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신성한 사랑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톨스토이 아내는요, 톨스토이가 그분을 글을 잘 쓰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실제로는요. 같이 동역을 했죠.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부인 소피아는 예수를 둘 다 예수를 믿잖아요.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는데 이 아내된 소피아는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6월 달쯤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믿음이 뭔가? 믿음은 삶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삶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마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마음 누가 모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한 말, 한 행동 모든 것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도 숨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데 이 소피아는 그걸 싫어했어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남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갑부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모든 지적 재산권을 나라에다가 다 냈어요. 이 톨스토이가. 거기 공익에 써달라고.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소피아는 대단히 그냥 막 분개를 한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하면 허락을 합니까? 안 하죠. 알죠, 소피아. 얼마나 싸움이 심했냐면요. 톨스토이가 유언할 때 자기 장례식에 부인을 못 오게 했어요. 그런 것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부가 좀 같은 마음 갖고 조금씩 이래야 되는데 여자도 한 발짝 물러나지 않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굉장히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나 공익적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수준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사회에 기부할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알고 우리가 많은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의 가계부에 구제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부부는 서로 돕는 비밀입니다. 마지막까지 같은 것을 추구할 때 부부는 행복하게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평생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브리스가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6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3절 4절 죄송합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라면 아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그런 아주 대담함과 아주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방인 교회들도 다 그들 부부의 선행과 노력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보통 부부지간의 이름이 나올 때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 26절 로마서 이거 보면 전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왜 그러느냐?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아마 사회적으로 신분이 더 높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아굴라 남편보다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앞에 써놓지 않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녀의 사역을 특별히 존중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앞에다가 내세운 게 아니겠느냐. 근데 실제로 이 부부는 누가 앞서 있느냐 보다도 함께 복음을 같이 동역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트집 잡고 뭐 그녀가 더 훌륭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죠, 자신의 이름보다도 앞서서 항상 그 아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부를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르고, 사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브리스길라만 부르면 아굴라가 좀 섭섭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만 부르면 될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때는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가부장적 제도가 유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부장적 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의 역할은요,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여성의 이 증언은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위치와 지위가 대단히 낮았어요. 편파, 차별, 이게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어요. 여성들은 그냥 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의 그 초대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 이런 아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 이름은 항상 뒤에 나오고 아내가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섭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굴라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자신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차별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답게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남편인 아굴라가 아내의 일이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저 좋아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역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오늘날과 같이 가정의 일이 많이 몰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함께 동역한 것에 대해서 참 좋아라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에베네도와 마리아, 그들은 집인 그 아굴라 집에서 교회인데, 그 집이 교회인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바울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이 안드리니고와 유니아도 부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드리니고는 남자고 유니아는 여자예요. 여기는 남자가 먼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대충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이름을 앞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지 않았죠. 어쨌든 그래도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드리니고와 유니아도 부부지간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름을 한꺼번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 받아준,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받아준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 좋은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돕는 배필로 창조를 했어요.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돕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도우며 살아갈 때 행복은 오래 갑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행패 부리고 이렇게 되면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왜 주는 걸 그렇게 약하게 말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받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걸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우리의 성품이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자기 아픈 거 알아주지 않고 자기 힘든 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너무너무 유아틱하고 어린애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가 상대의 필요와 사랑을 따라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막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의 교수팀이 세계 각국의 45살 이상 성인 남녀 4만 5천 명을 한 4년에 걸쳐서 연구 조사를 했어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70세 이전에 이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70세 이전에 이제 혼자 산 사람들,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었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근데 부부가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에요. 그 적어도 한 30%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 4년에 걸쳐서 충분히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건강에도 좋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그 분석을 워싱턴 포스트지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 참 특별한 게 있어요.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 식사하면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언어 능력이 발달되고 표현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잘 사랑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성적이 올라가고 그 무엇을 헤쳐갈 수 있는 처세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 성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건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해야 돼. 근데 어머니 때문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건강.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겨도 쉽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의 그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를 다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질병의 그 회복, 그 치료 회복이 급격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면 병도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바르게 잘 살려면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동네에서도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화목이라는 게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용서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화목이 생기는 겁니다. 다 받아주는 마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바다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화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타인을 혹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때, 희생할 때 놀라운 화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면요, 화목이 안 생겨요.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말씀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희생하는, 먼저 섬기는, 먼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요새 최근에 큐티 아시지요? 그 큐티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45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십니까? 그 형들이 말이죠. 11번째 동생 요셉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게 막 질투가 난 거예요. 그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동생의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못 나오게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 옷에다가 피를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야, 그 아버지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동생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소리했지만 그 전에 구덩이에다 빠쳐놓고서는 그 구덩이에다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또 형이 와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돈 그 은 30에 놓고선 은 20에 미디안 대상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옷 찢김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돈 20냥 받고 팔림 당하고 그 동생이 여기서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떠돌아 다니다가 보디발의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꿈 해몽을 잘 해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청년 나이인데요. 얼마나 한 사람도 아니고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그런 막 억하심정, 그 미움, 원한, 보복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그 구덩이에 빠진 것도 괴로운데 막 팔려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발에 착고에 차려가지고서 쇠수람이죠. 발 두 발 사이에 쇠수람을 이렇게 딱 차고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산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 속에서 이 요셉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고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지혜와 총명이 생겨가지고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관원에 해몽을 잘 해줘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가게 됐어요. 애굽의 꿈을, 이 바로의 꿈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후에 흉년이 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흉년이 올 거니까 이 7년 내 풍년 동안 잘 접대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나라를 잘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국무총리로 세워라. 이 사람과 바로 밑에가 내 바로 밑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을 모두 들어라. 막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높아졌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부더기에 빠졌던 사람이,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총리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고 죽이는 권한도 이 총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도 있지만 총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그 형들이 온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자기를 갖다가 부더기에 빠뜨리고 팔아먹은 그 형들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옷을 찢겨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막 그랬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형들 앞에 있는 거고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꿈 그대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설명했어요. 형님들 접니다. 저예요. 기쁨도 잠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권세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세상에 자기가 팔아먹은 그 동생, 구덩이에 빠뜨린 그 동생이 바로 막 자기들 앞에서 막 높은 권세자가 돼가지고 호령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깜짝 막 희비가 격차한 거예요. 동생이라 기쁜 것도 있지만 이제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들을 이 기근과 황량한 삶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속에 원수 같고 보복하려면요 그 순간에 다 처치해버릴 수 있어요. 내 몰라라고 다 감옥에 가두고 다 능지 처참해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수와 보복과 원한을 사랑과 용서로 되갚은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들도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요셉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감사하고 나중에 나 아버지도 오고 이제 식구들이 다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찢어 죽은 줄 알고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옷이 찢기고 짐승이 잡아먹어가지고 피 묻힌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요. 그 아들들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죠.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로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철없는 짓이었구나.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뭐 혼냈다, 훈계했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가지고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친인척들은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친인척들 사이에, 형제 사이에 아직도 뭔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올 가정의 달에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데
2026년도 5월달에 여러분들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5월 되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와 용서, 하나됨과 사랑,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 5월을 맞이하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5월에 또 물론 다른 시간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조금 소외되고 좀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마주치기 싫고 교제하기 싫은 우리 가족이나 친인척들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품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인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용서와 화목과 화해와 헌신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희생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나에게도 주셔서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